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배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신 우리 김성령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는데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귀한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지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귀한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내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송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축복해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를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지내는 날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서로에게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몸과 마음 다해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환경 다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도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양육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전지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 되신 주님만을 너의 구름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구름 어디서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우리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하늘에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나와 동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다져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실 김성용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지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싱그럽고 푸르른 5월을 가정의 달로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나라와 신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말씀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적 유산을 물려주기보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가 가정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화목과 우애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고 가정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 자녀된 저희들이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주신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을 늘 돌보며 위로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가족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행복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나는 교회의 각 가정을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힘들고 지쳐 방황하거나 지체들이 불편하고 아파하는 가정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픈 몸들이 깨끗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과 구원을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눈물로 간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도 축복하셔서 모두 한 마음으로 맡은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힘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지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로부터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과 현지 교회와 성도들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용 목사님께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5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를 맞아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고 또 오늘은 어린이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어린이 주일이 생겨나게 된 것은 1919년 3.1절 만세운동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 이후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이렇게 높여주고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1922년 5월 1일을 정하여서 어린이날로 이렇게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57년에는 어린이 헌장이 선포되는데 그때와 같이 해서 5월 첫째 주를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날에는 교회마다 꽃으로 예쁘게 장식을 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불렀답니다. 꽃주일. 그리고 그날의 말씀도 이런 꽃과 관련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교회에는 이 꽃을 특별히 관리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을 화모라고 불렀습니다. 화모. 꽃 엄마 아니면 꽃 이모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꽃 주일이라는 명칭은
나중에 아이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가 1925년부터는 이제 5월 첫 주일 이 주간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서 지금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교회 공동체들은 이 어린이 주일을 단순히 휴머니즘이나 애국하는 이 일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주셨기에 우리 부모들과 어른 세대는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받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이렇게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를 나의 자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사들은 성경적인 교훈과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적인 교육,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자주 아이들을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스라엘의 첫 부모 세대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을 포함해서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와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내딛는 그 첫걸음을 시작한 그런 기념비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관련해서 모세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르치라는 세 가지의 당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간에 있었던 그 실수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만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18차례나 쓰이고 있습니다. 설교 안에서 한 말씀이 한 교훈이 18번이나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대표적인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처럼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노예로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 그리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하여서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잘못과 가오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모세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념하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이렇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4절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앞서 언급했던 신명기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6장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 자녀들이 궁금해하고 이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절기를 자신들을 포함해서 자손 대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여 가르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고 기념하여 가르치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과도 같은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한 나라에서 종이 되었다가 400년 이후에는 괴로움을 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그 나라를 쳐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예비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요, 단순히 한순간 한 민족 한 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신 그런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기념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규례, 더 나아가서 무교절 규례는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 전야에 적용이 됐었죠. 이 절기가 영원토록 지켜져야 할 것과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 하나님의 구원이 교훈되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무교절 규례 역시 이 절기가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켜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지키다, 보존하다 하는 이 히브리어 샤말이라는 말이 7차례나 거듭거듭 강조되어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7번 정도 거듭되면 그 의미는 아주 강렬한 것이죠. 그냥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6월절은 아비벌, 이제 바벨론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요, 오늘로 얘기하면 한 3, 4월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6월절은 이 아비벌 14일에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죽음의 사자들이 이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을 그냥 지나쳤다는 그 사실, 그리고 반대로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집은 맞이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기서 6월절이라는 건, 6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문설주에 바른 피가 특별한 효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집의 사람들의 믿음이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통해서 표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발라진 피는 믿는 사람들의 순종과 간증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순종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첫째 달 넷째 날에 유교절을 이렇게 지킨 다음에 이어서 15째 날부터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였고 이 날은 아무도 일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이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자 중심과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유로 종교 달력과 민간의 일반 달력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었던 그 달을 한 해 시작으로 삼는 그런 종교력이 있고요, 아비벌이 시작인 그렇게 일반 달력을 동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무교절은 6월절과 병행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에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누룩 있죠,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 떡을 구워서 이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을 떠나기 전에 급히 그 상이 너무 급박해서 급히 만들어 먹느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집트를 얼마나 급하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묵상하면서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 3절은 그래서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와 물만 사용해서 반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븐에다가 구워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 기간에는 누구도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을 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출애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해야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출애굽이 임박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었던 것, 그리고 이때 다 먹지 못한 고기는 다 태워 없앴었거든요. 이것들을 다 기념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6월절과 무교절은 단순히 신앙 절기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큰 중심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때 모세와 미리암과 온 백성들은 기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4일을 가는 동안에 물이 모자랐습니다. 갈증이 심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 달라, 물 달라, 고기 달라 하면서 하나님과 또 더불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는 그런 불평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에 마늘에 온갖 야채 곁들여서 그래도 잘 먹고 지냈었는데, 우리 잘 지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우리를 깨어서 이 광야 사막 가운데로 불러내서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면서 또 성토를 합니다. 노예로 살면서 처량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었던 지난날의 자신들의 그 삶, 어느 정도였냐면 심한 노역을 당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땅에 맺혀지고 날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학대와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출애굽 과정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 그들을 인도했던 그 사건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배은망덕하다고 하죠. 만약에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 뉴스 보도에서와 같이 악덕 고용주에게 강제로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월급도 못 받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폭행과 폭언이 난무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가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어느 선한 독재가가 보고 또 도움을 주어서 이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원에 펼쳐진 그런 멋진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사 가는 길에 차가 좀 막힙니다. 날씨가 덥고 눅눅합니다. 그리고 이사하느라 바빠서 식사를 걸었습니다. 그렇다고 짜증을 낸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전에는 고단하긴 했지만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비닐하우스에서 그래도 잘 먹고 살았는데 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순종과 불만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이러한 불순종과 불평을 반복하다가 끝내는 가나안을 눈에 앞대고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방황하는 그런 광야의 삶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영적 치매 현상의 초기 증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합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큰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첫 단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시작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적 가치관, 이전의 삶의 태도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이렇게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절기하고도 시기적으로 의미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동일하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3번 사용되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그 기념하는 이 3번의 성만찬과 관련해서 3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4, 25절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명령을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계속 예배 가운데 이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예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성만찬 이 예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매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의 성만찬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면서 한 주의 마지막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전통과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이 주일의 첫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 이러면 지난 주일이 돼야지 다가올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안식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안식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적인 안식의 표현은 주일을 성수하는 데서, 지키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이라는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불렀었고 이 날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의 전통을 지키기도 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계속 안식일 이후에 그 첫날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일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 축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의 광복절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사망의 왕노릇 하는 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영적인 광복절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이 다른 어떤 의식이나 행사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깃든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또 그 부활의 소망과 기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유월절은 가장 큰 의미를 맡고 있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가정을 위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이제 맡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가 어떻게 유래했는지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밤새우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키는 예식과 규례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묻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부활절이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뭐예요? 성탄절은 또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배와 또 행사들을 볼 때 이게 뭐냐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6월절이 뭐냐고 묻는 아이에게 그건 6월에 있는 교회 절기야 라고 가르치는 걸 제가 목도했습니다. 6월절은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니죠.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저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아니면 천당 가야 되니까?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묻지 말고 하라면 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먼저 이런 믿음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죠. 이유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잘못된 과거를 계속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유산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가르쳐 전수하는 일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라고 그렇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우리가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이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경험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6월절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이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의 첫날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첫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의 믿음으로 매일매일 이것을 감사하며 돌아보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무교절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교절은 너무나도 급박했던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단했던 그 노예의 삶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을 함께 먹죠. 이때 먹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이 누룩은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은 성결한 삶, 곧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절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뱀처럼 지혜롭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이 능력 있게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 말의 의미에는 건물 얼마를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임대료를 얻어서 수고 많이 하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보다 더 낫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자칫 우리가 영적 긴장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건강한 영적 긴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자로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편리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를 계속 세뇌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아니라 부요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편안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연어는 생명을 그 몸에 품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내어놓기 위해서 거친 물살을 거스릅니다.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온몸이 상처기로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그 강을 거슬리는 거죠. 그 위험을 거스르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강을 거스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연어와 죽은 물고기 중에 어떤 걸 더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생명을 품은 그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런 육체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가르치고 전수하는 부모가 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경건한 부모로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보면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믿음의 1세대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정말 경험자적인
측면에서 가르치고 교훈하죠. 그 2세대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세대쯤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멀찍하게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듣기만 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언제부터 말썽이 생깁니까?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가고 그 자녀 세대에 지나가고 여호수아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부터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가치만 전수하지 말고 부유함, 편안함, 편리함, 이 썩어질 유산만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지혜로운 또 경건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부모,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과 부활, 소망을 기념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결단하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의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유월절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방인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감사하는 유월절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또한 무교절의 그 믿음의 그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유월절과 아버지 무교절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시작으로 하나님 변화받은 무교절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 믿음의 영적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든 누룩들을 버리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품고 하나님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연어와 같이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아버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복된 길로 걷게 하실 때에 약속하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세상에 썩어질 유산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세대로 거룩한 믿음의 그루터기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우리 부모 세대들과 우리 교사와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단순한 부자와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아버지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그 부유한 마음을 꼬물면서 하나님 주님 안에 부유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고 세워갈 때에 그저 입술로만 교훈하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래, 엄마가 아빠가 산 증인이잖아. 그 믿음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1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또 어느 때에 그들이 고민하며 물었을 때에 우리가 산 증인으로서, 우리가 경험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체험적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미래를 유산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순결과 성결과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바 아버지 부모의 청지기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순종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셔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체험하고 간증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또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된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어린이 주간과 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6월절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별되어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약속하신 바 임마누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받은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탁받은 청지기로 온전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교훈하고 무엇보다 가르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고 질문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라고 기억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신나는 교회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의 세대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를 가르치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질의 넉넉함을 전수하고 편리함을 전수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물려주기보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나는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용하사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고 또 교육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간단히 광고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 카레지를 계속 주일마다 갖고 있죠. 특별히 사사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바로 이 믿음의 계승이 잘못됐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너무나도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그 깊이 있는 안목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하셔서 말씀의 그런 지혜가 더 넓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요. 내일이면 사랑하는 이여 다시 모이자 하는 우리 사이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 첫 시간이 됩니다.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계속해서 교회 내외적으로 크게 쓰임받고 계신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마누엘 함께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6월절의 믿음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매일 삶에서 무교절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해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또 우리 신나는 교회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요일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23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오늘의 나라 방글라데시 다카. 무슬림 인구 1,900만 명. 방글라데시 다카를 위해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서는 다카의 무슬림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 지방에서 이주해 옵니다. 취업의 기회는 있으나 이곳의 근로 조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말리아는 다카의 의류 공장에서 일합니다. 라마단 기간에도 그녀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을 일합니다. 말리아는 공장 재봉틀 앞에서 티셔츠를 만듭니다. 저녁이 되면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그제야 금식을 끝내고 기도를 드린 후 잠시 쉽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대도시 다카의 인구 절반 이상은 빈곤층으로 살아갑니다. 말리아와 같은 여성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극히 드문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도시 인구의 90%가 무슬림인데 반해 다카는 무슬림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수가 1,0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를 위한 복음의 전략과 노력,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마다 30초씩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회심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무슬림에서 돌아온 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다카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하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다카의 기업인과 공장주들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이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카에 물질적, 영적으로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복음을 통하여 교육과 경제적 회복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여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복음을 들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사 이들을 통해 다카와 방글라데시가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글라데시 다카의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인 부흥과 특히 영적 충만의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세계를 품으며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